하나님 나오는 읽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책은 94페이지이고요. 제목 한번 보시면 유닛 2는 율법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우리 8단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제목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책 보시면 94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입 부분에 TV쇼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 TV쇼긴 한데요. 2014년이면 꽤 예전 TV쇼인 것 같아요. 이 TV쇼 유토피아라고 하는 TV쇼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도자도 규율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걸 지켜본 버라이어티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제 실패와 비난을 거뒀고 이제 소위 망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이 책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체계와 규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각자 내가 봤을 때 좋은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94페이지. 제가 자막에 만들어 왔는데요. 자, 책 없으신 분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단 둘째 줄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체계가 우리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제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초창기 때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유한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주신 것이죠. 율법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율법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95페이지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나요?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은데 질서가 없으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누가 힘이 센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응할 힘이 없는 겁니다. 공권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질서죠. 그래서 질서가 없으면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 95페이지 마지막 단,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세션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 우리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 한 장 넘기시고요. 96페이지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이렇게 좀 한 줄로 써봤는데,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여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에서 96페이지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우리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실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마지막 단, 예수님은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 한 명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굉장히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를 불러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97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본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들 이제 대부분 부모이실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네, 저는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잘 살아봐야 합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는구나, 이 정도로 인격을 갖추었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부모로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웃을 자, 여기서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6계명을 먼저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22절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이라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이제 풀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노한다는 말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미움과 연관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8페이지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입으로 나올 때는 욕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행동으로 나올 때는 폭력, 더 과하면 살인,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입과 행동으로 나와서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이제 7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계명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간음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영적인 간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관해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어요? 자, 개역 개정 버전의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길을 가다가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막 반쯤 이렇게 막 헐벗은 자매들이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순간 보이잖아요, 그죠? 예, 보이면 남자들은 놀래겠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이 개역 한글 버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이렇게 헐벗고 있는 좀 이렇게 옷을 적게 입으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 보고 순간 약간 마음이 좀 동하면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남자들한테는 고문인 거죠. 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길을 갔을 뿐인데, 근데 이게 원래 성경적인 번역이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여자를 볼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나쁜 이런 간음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한 끝의 차이지만 사실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관련해서 99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도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부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살아야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오늘 이 간음에 나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 모든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8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99페이지 아래서 다섯째 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100페이지 두 번째 질문,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제외하고 당신이 만족을 얻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말씀을 보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무엇이 있었나? 그것이 간혹 잘못하면 또 죄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계명입니다. 9계명.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제가 일부러 세번역 버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자, 여기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진실하게 말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싫으면 싫다라고 바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탁 얘기하시죠. 네. 그런데 간혹 제가 연애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였냐면 이렇게 우리 뭐 할까 그러면 좋아라고 해서 분명히 좋아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좋아가 아니고 좋아가 아니오였던 거였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퀴즈 맞추는 게 아니오 했는데 아니오라고 하니까 안 했어. 그랬더니 서운해하고 삐져가지고 또 그래서 금방 헤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대화가 안 되고 어디서 화난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 우스갯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9계명과 관련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라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고 아니오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또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유독 장황하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많이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말에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지키고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소제목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10계명은 제가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짧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에 관련된 것들,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물,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자족함을 주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족함과 관련해서 책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10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박스로 필립 그레이엄 라이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정리가 잘 됐고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족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너무 만족한 나머지 그분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 말이 자족함에 대해서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함이 크기 때문에 안 주셔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셔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다? 자족이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여러분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다들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죠 라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 돌려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39절에 두 번째도 첫 번째와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1에서 4계명까지 얘기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따로가 아닌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계명은 5에서 10계명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은 사실 앞에 나왔던 1계명과 4계명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같은 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